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결혼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많이 퇴색되어 있습니다. 좋으면 같이 사는 거고 싫으면 뭐 하는 거예요? 뭐 헤어지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가정도 이렇게 3분의 1, 전체 이혼 가정의 3분의 1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가정이라고 이런 비공식 통계가 나와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이런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떻게 세워가며 또 유지해야 되는가? 특히 이 한 가지 문제인 오늘 이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고린도서 7장의 구체적인 예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혼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알려면 먼저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알아야 됩니다. 과연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결혼 제도를 폐지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그 결혼의 제도를 폐지시킬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에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과 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거든요. 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여기 말씀하시기를 말한 것은 창세기 2장 말씀을 인용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결혼에 관련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와 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합하여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바크.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물질이 서로 달라붙는다라는 뜻입니다. 다바크라는 단어는 물질이 서로 달라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결혼으로 맺어진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마치 그 악교풀로 붙인 것과 같이 서로 점착되어서 결코 분리시킬 수 없는 한 몸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합하여라는 뜻이에요. 다바크. 딱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나눠질 수 없게 딱 둘이 하나가 붙어서 합하여진 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합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자, 근데 만약 이 딱 합쳐진 이 둘을 떼어놓으려 한다면은 그 결과는 뭐냐? 떼어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음 위에는, 사별 이외에는 떼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합하여라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 초콜릿이 있습니다. 초콜릿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네모, 하나는 세모. 이 초콜릿이 둘이 딱 붙었습니다. 그러면은 열기가 나겠죠. 열기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초콜릿이 서로 녹아서 엉켜져 버립니다. 자기 모양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모의 모양과 세모의 모양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서로 달라붙어 버린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떼어내서 두 개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네모였고 세모였던 이 초콜릿이 서로 달라붙었는데, 서로 달라붙어가지고 열기로 녹아버렸는데, 이 녹았지만 그 덩어리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이거를 다시 떼어낸다. 두 개로 다시 만든다. 떼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의 모양이나 색깔이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죠. 나올 수가 없습니다. 떼어낼 수 있지만은 전혀 다른 모양이 되고 마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네모도 안 되고 네모도 아니고
세모도 안 나옵니다. 모양이 벌상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이혼의 결과가 이와 같습니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상처만 입습니다. 부부는 부부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상처만 낳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혼의 결과예요. 다시 내가 네모가 되고 다시 세모가 될 것 같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전혀 그런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짝이라는 단어잖아요. 아까 나온 짝. 잠언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장 17절을 보면요.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다. 여기서 짝은 히브리어 뜻으로 길들여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짝이. 길들여진 존재가 짝이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사람과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가진 자라는 의미도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짝이라는 히브리어 말에 이 잠언 2장 7절에 나오는 이 젊은 시절에 짝 했을 때 이 짝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적 의미는 뭐냐면은 길들여진 존재다. 또 친밀한 관계를 가진 자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두 사람이 서로 뭐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서로 길들여진 존재가 됩니다. 살다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길들여진 존재가 되잖아요. 나는 네모였고 아내는 세모였는데 서로 살다 보면 뭡니까? 네모, 세모 다 없어져요. 다 둥글둥글둥글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길들여지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익숙해진다. 또는 익숙해지다 보니까는 뭐 하는 거예요? 편안한 관계가 되는 거죠. 편안한 관계. 때로는 친구 같은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굉장히 서로에 대해서 편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심지어는 아내가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편해지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서로에 길들여져 보니까는 그 관계에 있어서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서로 간에 깊은 친밀감을 갖는 관계가 되어지고 서로 간에 길들여지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의 신앙도요, 서로 닮습니다. 서로 닮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이 성숙된 남편과 신앙이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한 아내가 있으면요, 어디서 만나는지 아십니까? 평균치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평균치에서. 둘이 평균치가 되어집니다. 길들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이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성격 차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사실은 그 속에, 성격 차이라는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성격 차이도 있을 것이고, 가치관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자라는 환경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학벌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나이 차이도 있을 것이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것이고, 종교적인 차이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차이도 있을 것이고, 시댁과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처가집과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 교육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심지어는 자녀 문제라는 갈등까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냥 구체하게 우리 이런 거 말하기 싫으니까는 그냥 흔히 말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격 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둘이 뭉실하게. 성격 차이 때문에 우리는 이혼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격 차이라는 이 말 속에 숨겨진 수많은 이런 스토리, 수많은 이야기. 사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겪는 일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는 것, 부부가 서로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는 것, 살면서 이거 겪는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거 성격의 문제도 어떻습니까? 이거 계속해서 겪는 문제 아니에요? 이게 안 고쳐져요.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는 거지. 포기하고. 괜히 고치려 했다가는 뭡니까? 더 큰 싸움 나니까는 그냥 넘어가는 거죠. 문화적인 차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종교적인 차이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인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가지고 부부가 부딪히기 시작하면요. 잘못하면요. 굉장히 어떤 그런 나쁜 결과를 원래 의도와 상관없이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에 말씀해 보면요.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이혼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라고 말합니까? 이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신앙의 문제는 부부가 이혼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7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신앙의 문제에서 이혼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불신자인 배우자에게 그 주도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배우자에게는 그 주도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믿는 가정이나 믿지 않는 가정이나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겪는 일입니다. 자, 이런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학벌의 문제, 어떤 성격 차이의 문제, 문화의 문제, 어떤 신앙의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모든 문제와 이런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완악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의 완악함이다. 인간의 죄성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완악성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뭐 성적 차이라고 표현하고, 결국 그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혼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인간의 완악성이라고 하는 거죠.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완악함,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요, 이런 죄성을 극복할 수 있어요. 서로 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는 도와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가 뭐냐면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도 그 가족이 갖고 있는 남편으로서의 완악함이 있고 아내로서의 완악함이 있고 자녀들에게도 그 완악함이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그거는 유전인자는요 어차피 물려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성격 자녀들 물려받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인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내 자녀는 내 성격 안 닮았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 통해서 나의 모습, 나의 성격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럼 물려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나의 완악함, 나의 잘못된 것들도 자녀들이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드리는 가정 예배가 그나마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주고 극복해 줄 수 있는 열쇠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 그래도 가정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도 그 안에서 좀 속에 있는 이야기 그때도 좀 하지. 언제 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 너희들이 와 앉아봐. 너희들 좀 내가 이야기 좀 들어. 앉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네. 어떤 인위적인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걸 이야기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 큰 아이들.
어떤 자리 마련해서 딱 잔소리밖에 안 들리죠. 그렇죠, 여러분. 가정 예배라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가정 예배 드리는 거니까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거죠.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또 서로 어떤 잘못 생각했던 것들 부분이 있으면은 또 교정하고 오해한 부분이 있으면은 풀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완악함, 부모가 가지고 있는 완악함,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완악함, 이 죄성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극복해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가정 예배예요. 여러분, 가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짜가 무슨 가짜예요? 집가짜잖아요. 주보 안에 썼잖아요, 여러분. 가짜. 집가짜, 그 간머리 밑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돼지자가 들어갔어요, 돼지자. 그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제가요. 세 가지 학설이 있다. 첫째, 왜 돼지자가 들어가느냐? 첫째는 뭐라고요? 먹는 문제. 네? 돼지가 양식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뭘 먹는 거예요, 모여서? 지붕 안에 모여서 뭐 먹는 겁니까? 돼지를 양식으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먹는 공동체예요, 가족은요. 먹는 공동체예요. 두 번째 뭐예요? 돼지가 많이 낳잖아요. 네? 얼마 새끼를 많이 납니까? 다산.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죠.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자녀들을 낳는 게 그 가정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자,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는 그 당시 여러분 농경사에 있어서 돼지는요, 제사로 드렸습니다. 돼지는 잡아서. 뭐예요? 가족들이 제사를 왜 드립니까? 무엇을 위해서?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조상에게. 그러니까 뭡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뭐예요?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가족이 그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가족이 함께 모이는 어떤 그 혈연적인 것만 단다고 해서 혈연적인 것만 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뭐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족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공동체고, 혈연적인 공동체고, 신앙적 공동체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잘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 가족이 서로 어려움을 겪어요. 가족 간에 이런 먹는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렇게 갈등이 되잖아요. 여기 본문에 보면요, 여기 허락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허락하다. 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이혼을 명하셨느냐?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뭐냐면, 이혼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항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의 허용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마지못해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혼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 이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명한 것과 허락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명한다고 하는 것은 규칙입니다. 하지만은 허락은 뭡니까? 마지 못해서 했다는 거죠. 마지 못해서. 하나님은 이혼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규정된 상황 아래에서만 이혼을 인정하고 규정하고 허락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혼을 허락하시되 그 이혼은 성경에서 규정된 상황 안에서 그 안에 속해져 있는 문제일 경우에 하나님은 이혼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혼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죄성 때문이기 때문에, 완악함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이혼을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이혼은 하나님은 합당한 행위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즉, 엄격하게 정해진 규율 안에서 이루어진 이혼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우리 이렇게 적법하게 이혼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적법한 이혼은 비난받거나 정죄받아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말라기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가정폭력도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정폭력도 미워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정폭력을 행하는 것은요,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꼭 어떤 그런 그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다시 말해서 뭐 손으로 무슨 어떻게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힘을 가해서 폭력을 하는 거든 아니면 여러분 말로 폭력을 하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 폭력을 미워하십니다. 아멘.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고 했죠. 학대하는 걸 미워한다. 현대인의 성경,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여기 아내를 학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혼도 미워하시고 가정폭력도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이혼을 미워하시거나 정죄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합당한 이혼에 대해서 정죄해서는 안 돼요. 비난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성에 여러 가지 죄의 목록이 있습니다. 그 죄의 목록에 여러분 이혼에 관한 죄의 목록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하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만죄나 내 마음에 교만을 품는 죄나 내가 내 마음에 교만을 품는 죄보다 이혼한 죄가 여러분 더 큽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죄는 다 똑같은 거예요. 엄청나게 더 큰 죄, 엄청나게 더 작은 죄가 없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그런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혼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서 7장에 나오는 이혼의 문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이혼에 대한 성경적인 전제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고 이혼은 사람의 완악함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혼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맺어진 동반자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혼을 결심하기에 앞서서 결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로 구하고 말씀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한 규정에 의한 성경에서 합당하게 여기는 이혼에 관한 내용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결심한 이혼의 이유가 아까 말한 성경에서 허용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항상
화해의 여지를 남겨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서 7장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린도서 7장은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믿는 자의 이혼과 그다음 믿지 않는 불신자와 결혼했을 때 과연 그 상황 속에서 이혼, 과연 믿는 가정의 이혼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가정이 부부가 되었을 때의 이혼의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우리가 고린도서 7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이런 아픔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성경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성경에서는 이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무조건 반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부분은 반대하고 어떤 부분에선 허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또 우리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권면하고 가르쳐주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